얼마 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향하는 배에 3명의 한국인이 탔다는 뉴스를 성도님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항해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서 납포되었고 또 얼마 전에 석방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항해를 한 이유는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이 진행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배를 탔다고 합니다. 전쟁이 한창인 곳이고 누가 봐도 위험한 자리를 향해 자원해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온라인 반응이 두 갈래로 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들의 항해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왜 위험한 곳을 자청해서 가느냐, 나중에 구조 요청하면 세금이 낭비된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뉴스를 보고 또 댓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머나먼 땅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움직여 몸을 실은 사람들과 그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비난을 맺는 사람들 사이에는 단순히 가치관이나 용기의 차이가 아니라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결이 끊겨지면 머나먼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니게 되겠죠. 내 옆에 앉은 사람도 낯선 존재가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고통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결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에는 세상의 시작을 3단어로 묘사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아무것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 또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상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단순히 물질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실종되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인 거죠. 이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느끼는 내면의 황량함이 혼돈, 공허, 흑암 이 3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 그 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혼돈을 외면하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것을 향해 먼저 품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생겨라. 말씀이 나오고 말씀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빛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짧은 창세기의 본문 안엔 3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물 위에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어둠을 가르는 말씀. 성경은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3가지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함께이셨고 함께 일하셨고 그 함께함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그 마음, 혼자 있으면 내가 좀 빠진 것 같다는 그 느낌, 타인의 고통에 마음이 움찔움찔하는 그것은 함께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연결을 향한 갈망은 우리 존재 안에 처음부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 연결을 자꾸 좁히려고 하죠.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는 사람, 나와 같은 편인 사람.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은 점점 그들이 되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그 좁아진 연결을 당연한 것으로 심지어는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떠난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이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의 고통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감각. 그것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두신 그 연결의 감각이 그렇게 조금씩 닳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닳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죠.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은사가 넘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가장 심하게 찢겨진 공동체였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아니,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나는 게바파야. 같은 지붕 아래서 서로 다른 이름을 걸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성만찬 자리에서 분열까지 생긴 연결이 끊긴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찢겨진 공동체가 은사가 풍성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넘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서로를 가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커. 내가 따르는 사도가 더 특별해. 그 경쟁 속에서 공동체가 찢겨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등지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또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 모습이겠죠. 진영이 나뉘고 세대가 갈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은 빠르게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1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바울이 찢겨진 공동체의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교훈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리고 각각에 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사랑, 사귐. 은혜는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파에 속해 있던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이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향하는 것이죠. 사귐은 단순히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그 생명 안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것과 너의 것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귐이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말하겠죠. 바울은 이 이름들을 찢겨진 공동체에 불러줍니다. 이것은 너희 이제 화해 좀 해. 너 이제 좀 그걸 좀 연결해서 붙여야 되지 않겠니? 노력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깨진 연결을 다시 잇는 힘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사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울은 편지를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12제자였는데 11명이 갈릴리로 갑니다. 유다가 없습니다. 이 11제자라는 이 세 글자 안에서 이 빈자리의 그림자가 보여집니다. 그들이 다시 간 갈릴리는 처음 시작한 곳이죠. 근데 갈릴리로 가는 11제자의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산에 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도 두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릎은 꿇었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한자리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이 제자들의 내면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가장 경이로운 사건 앞에서도 이 나약한 인간의 혼돈은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혼돈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혼돈 위에서 먼저 품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우리 이 권세가 어떤 것인 건지는 이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보여줬습니다. 타자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면서도 죽음을 통과하는 권세, 타자를 살려내는 힘이 예수님이 말하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또 부활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나와 같은 사람과 나랑 좀 다른 사람, 경계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그 권세로 하시는 일은 연결의 경계를 모든 민족을 향해 끝없이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세 분이 언급되는데 이름이 하나입니다.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 창세기에서는 이름 없이 함께 계셨던 분들이 마태복음에서 마침내 이름을 얻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날도, 공동체가 찢겨진 날도, 먼 땅의 고통 앞에서 무력한 날도 모든 날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같이 보여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처음 신학교를 다닐 때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것이 제가 MBTI가 T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참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를 고백해 온 것은 어떤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정직하게 담으려다 보니 이 고백에, 삼위일체 고백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돈 위에 계신 하나님, 품고 계시는 영, 세상을 부르는 말씀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또 십자가 앞에서, 부활 앞에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났죠. 삼위일체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나로 묶으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거기에 바로 삼위일체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관계 안에 계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향해서 열려 있고 서로 안에 거하시고 서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나누어지고 기쁨이 순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고 단절이 아니라 사귐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 넘치는 사랑과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그 연결과 사귐의 삶 안으로 자신을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빠르게 단절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뉘고 세대가 갈리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저조차 이 말에 자유롭지 못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된 사람은 빠르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 단절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게 뭐가 잘못된지도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단절의 한복판에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사는 지역도 다 다르죠. 처음 만난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여기 함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취향이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너무 같은 생각을 가져서 모인 것도 아니죠.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을 향해 경계 없이 열려야 합니다. 송창식의 노래 우리는 이라는 노래를 성도님들 잘 아시죠? 네, 지난번에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연인 사이를 담은 노래인데 그 노래가 그리는 우리가 참 특별합니다. 빛없는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찾고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이 통하고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이,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고 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사이, 이런 우리가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우리는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이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제 나이에 참 안 맞게 송창식의 노래를 듣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마다 연인의 노래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향해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찾고 침묵으로도 말이 통하고 그 사랑이 너무 충분해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 하나님은 그 우리의 감각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 두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선한이웃교회 그리고 희년 다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감각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삶에 살아 있습니다. 혼돈이에 계셨던 하나님, 찢겨진 공동체에 임하셨던 하나님,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먼저 다가오셨던 분이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이름이 하나인 그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시 단절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한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